구정설 명절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설 명절 되시기를 바라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이 살아있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7장은 스데반의 순교에 대한 것이 나오고요. 혈기왕성한 오직 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다 잡아 죽여야겠다, 없애야겠다 하는 혈기왕성한 한 청년이 바로 사울이었지요. 이 사울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무조건 교회를 핍박하고 또한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그러한 계획 속에서 사울이 결국 스데반을 잡아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돌에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순교의 장면을 우리는 7장을 볼 수 있고요. 그 이어서 오늘 읽은 이 8장은 모든 사람들이 사도들이 그 지역에 남고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도망을 가버리고 그 가운데서도 빌립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 사마리아 땅으로 공략을 했어요.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쫓아다니고 그리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며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며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그런 표적이 엄청 그 성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성에는 기쁨이 충만하더라 라는 내용인데, 이 소식을 들은 유대주의자들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죠. 지금 사마리아 땅에는 회복이 필요한 시대인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의 시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이 사회뿐만 아니라 현대 전 세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상처로 얼룩져 있습니다. 얼룩을 안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는 치유할 생각을 잘 안 하고, 상처는 치유하다가 도무지 이게 치유가 어렵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어서 상처는 당연히 내 운명이야, 내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고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처를 그대로 안고 간다면은 내가 생명 다할 때까지 저주 속에서, 재앙이란 그 속에서, 이 과거란 틀 속에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내일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속히 치유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 열심히 복음을 전했죠. 특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그리스도를 전해서 백성들이 그의 표적을 보니 그 성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통하여서 이 살아가는 우리 현장 문화 속이 기쁨이 변화가 되는 그러한 삶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상처투성이인 자들을 치유하는 사마리아의 성이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도 우리의 사마리아와 안전뱅이, 중풍병자, 귀신들이 다 떠나가는 치유 회복의 기쁨이 있는 우리 한빛선교교회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성경 건축을 해야 합니까? 치유 회복의 기쁨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건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회복을 시키는 데 있어서 먼저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를 먼저 회복시켜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가? 내가 왜 생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으며 그리고 내가 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며 내 삶의 방향을 비전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먼저 발견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속고 있습니다. 성공에 속고 있습니다. 명예에 속고 있습니다. 우린 이것으로부터 물질과 명예와 성공으로부터 속지 말아야 합니다. 내 상태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내 상태가 어떻고 저떻고 내 상태, 난 왜 이렇게 일이 꼬이기만 하느냐, 왜 이렇게 내겐 꼬이고 풀리질 않느냐, 남의 자식들은 다 잘 되는데 왜 하필이면 내 자식들은 왜 안 풀리고 계속 남들보다도 못하고 처져 있는 것 같은 그러한 푸념을 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모두 속고 있으면은 죽을 때까지, 임종할 때까지 거기에 속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가정 환경이 어떻고, 우리의 가정 환경은 어떻고, 우리 부모는 어떻고, 우리 집안은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사람들 말에 우린 잘 속습니다. 사람들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회복을 하려면 내가 속지 말아야 되는데 속지 않으려면요, 오직 예수라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배경 속에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고요,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며 보호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나의 생명에도 임하고 나의 영혼에도 임하고 나의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놓고 우리는 기도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침에도 집중기도, 낮에도 집중기도, 밤에도 집중기도 해야 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아는 여동생 같은 목사님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기 싫은데 억지로 집안이 좋다고 해서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전제 조건을 달았어요. 날마다 잠자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럼 결혼하시겠습니까? 뭐 남자들은 눈에 콩깍지가 씌면 무조건 한다고 그러죠. 예. 그러자마자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신혼여행 가자마자 첫날 밤에 자자, 불 끄고 자자 하는 거를 안 됩니다. 어떻게 했어요? 성경책을 딱 2권을 준비해 가지고 왔고 딱 폈습니다. 펴고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오늘까지 거의 한 5년 정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참 대단해요. 예배를 하는데 그 남편분이 공기업에 근무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거나 뭐 죽도록 헌신하거나 그게 아니랍니다. 그냥 맡겨진 일에 착실하게 타이밍을 잘 맞춰서 일을 잘하고 있대요. 승진할 때마다 계속 한 번도 저 안 했대요. 근데 한 번 딱 마지막에 얼마 전에 승진이 안 됐대요. 될 줄 알았었는데. 그런데 아이고, 집에서 밥 해놓고 위로한다고 했더니만 집에 들어와서 하는 말이, 여보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 힘내라고요.
나 힘 항상 있어요. 주가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 힘으로 나는 살아가요. 승진 그딴 거 뭐 내가 기대냈지만은 그 생각 안 해요. 그랬는데 승진이 늦게 됐답니다. 발표가. 그분이 자기 한 단계 올라갈 거를 두 단계 올라갔답니다. 참 예배라고 하는 그 힘이 무시 못하는구나. 그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늘 그래서 기도하고 아침 6시 40분에 출근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직장 가서도 기도하고 그 남편 집안은 전부 다 부처 덩어리 집안들이에요. 결국 이것을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with of God 하나님이 함께 하심 나의 정체성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이 밖으로 표출되어야 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늘 생각하며 되새기며 말씀으로 집중을 하고 기도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에 올인할 때에 내 삶이 더욱더 영적인 힘을 얻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가 회복이 되어서 교회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 교회들이 많습니다. 참 신실하게 하는 교회도 많지만은 거품만 일으키고 내용의 본질인 그리스도는 조금 멀어져 가고 있고 그 교회의 자랑 뭐 이런 것들이 판을 치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의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하면서 베드로에게 뭘 줬습니까?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누가 머리가 되어야 합니까?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까? 그리스도. 교회가 되려면요, 먼저 나의 상처부터 치유하고 회복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멋있는 사람이 나온 곳이 아닙니다. 잘난 사람이 나온 곳이 아닙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나온 곳이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만이 나온 곳이 아닙니다. 명예말이 있는 사람이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한 집합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모두가 부족한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모였고 문제가 있는 자들이 모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치유받고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가는 훈련 도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화되어가는 훈련 도장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은 자들이 이 세상이라는 현장 속에서 훈련받는 것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배출하기 위한 훈련 도장으로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고 예배를 해야만 했습니까? 언제부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고 교회를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아니 목사님들, 일부 목사님들이 정치에 아부하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결국 교회들은 힘이 없어지고
연약해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같이 적게 모이는 교회지만은 복음으로 똘똘 뭉쳐진 특공대 같은 교회들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본질이며 주인이라는 것을 온 교회에 다시 한번 각성시키도록 우리는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세상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내가 먼저 회복이 되고 그리고 교회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어서 세상을 치유하는 데 쓰임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어둠에 갇혀있는 세상을 밝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왜 필요합니까? 어둠 속에 있고 재앙 속에 있는, 흑암 속에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품어야 하는 것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재앙의 틀에 얽매여 있는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신 세상의 모든 이들, 생명의 하나님이신 빛을 비추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진실은 있습니다.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진리를 전해서 세상을 제발 좀 밝게 하십시다. 이 진리를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데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힘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인 힘을 가지면은 이 세상과 싸우지 않고서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비밀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부터 영적인 모든 부분을 회복합시다. 그리고 교회를 살려서 교회가 회복이 되어 세상을 살리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스데반 순교 후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외인은 다 모든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이들이 사마리아를 전략적으로 공략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큰 충격이요, 사마리아 성에는 치유와 회복이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강대국,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강대국이 살아남아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강대국의 지도자들이 살아남아 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세계를 변화시켰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인원이지만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 전한 사람들만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전체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에 3번씩 여러분 자신과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3번씩 영적인 기도, 집중기도, 작정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요, 경제가 어렵다면서 기도 안 해요. 몸이 불편하다면서 기도 안 해요. 경제가 어려운 사람일수록 더 기도에 올인해야 합니다. 몸이 연약한 사람일수록 더 확실히 망대를 쌓아야 합니다. 집중기도를 쌓아야 합니다. 돈이 없다고, 몸이 약하다고 사람들의 꾀로, 잔꾀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면 돈이 벌리지 않습니다. 벌었다 해도 그대로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인본주의에 열을 올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체험의 은혜가 있는 이번 설 명절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본질을 찾아내는 축복을 누리는 설 명절에 여러분들이 주역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부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나와 교회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본질을 찾아내는 축복을 누리는 주역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증거하는 체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